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 만고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망을 동서양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융합하라.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마가복음 2장 22절이죠.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확립하라. 이것이 부족한 저의 존재 의미요. 제 신학의,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자, 오늘 한국 상고사 멋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샘종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이때 이 책을 발간했고, 이것이 한국 역사론이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제 대표著서고, 그 다음에 한국 고대 경전 핵심을 학문적으로 보강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천부경, 한국의 상고사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일반 계시에 있어서 근본이다. 제야 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을 제외하거나 말을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제외하고 이 말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자, 샘족 한국 역사 배경, 역사 핵심 발간 안 됐습니다만 이 내용이 다 완성하고 바로 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여기다가 유인물을 이렇게 쉽게 하니까 또 보시던 분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 네 권의 중요한 핵심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총괄해서 제가 새롭게 약 120페이지 정도 이제 이 도표만요, 그렇게 해서 발간이 되고, 그걸 풀어서 200~300페이지 책으로 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역사와 샘종 역사, 한국 연구 특별서도 37번째 유일신 신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오늘은 제사 신앙을 입증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상고사에서 삼일체 신앙을 입증했죠. 자,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이걸 들으시니까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자꾸 들으면 뉴런을 통해서 회로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영원히 남고 그 회로는 프레임을 형성해서 내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개인에게. 그래서 제가 이 4개 성경 구절은 끝까지 제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일 야벳이 창택해 하나님께 하게 하셨다. 야벳 족속, 셈의 장막에 야벳 족속이 함께 거한다. 이것은 셈의 제2 셈족 이렇게 보았고, 창세기 10장에서 셈은 에벨을 낳았고, 셈은 아르박삭 셀라 에벨이죠. 4대 후손이, 에벨이 벨렉 이스라엘 조상, 욕단 아시 한국 조상, 셈족 1, 셈족 2. 욕단은 스바라로 하는 동쪽 산이었더라. 시베리아까지. 환인 한국이요. 놀라운 것은 태백일사에 환이 한국을 세운 1만 년 전에 세운 그 환이 어디서 왔는가? 놀랍게도 태백일사에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시베리아에서 왔다. 일치하거든요. 스바가 시베리아거든요. 우리 한국 상고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셈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의 이전. 이때는 셈족 시대입니다.
셈족 1, 셈족 2 구분 없이 사용된 시대입니다. 이때는 제3시는 셈족 1 이스라엘, 제6시와 9시는 야벳이 창대케 한 야벳 족, 그 다음에 11시 분권은 셈의 장막 셈족 2, 이렇게 저는 연결을 짓습니다. 계시록 7장 이전에 해 돋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동편산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욕단이 해 돋는 곳, 해를 보고, 그때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동하는 민족이 창세기 10장 욕단의 우선 13 아들과 함께 떠나잖아요. 대민족, 아시아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마지막 그 아시아 민족 중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마지막 동쪽인 한반도에서 정착하고 이제 셈족 이동은 끝났다.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제가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도표, 마고성 이 시대는 에덴 동산부터 노아 때까지가 여기 나옵니다. 박재상이 쓴 부도지예요. 놀랍고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부도지요. 제가 이 부도지도 축약해서 천부경과 함께 부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셈족 특별연구 이 책에다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해서 이 한 권만 가지면은 3권, 4권이 없어도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여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환인 황국이에요. 동쪽으로 이동한 시베리아에서 왔다. 환인 황국이 7대 환인이고 7대까지 있고 3301년 동안 전속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냐면은 파미르 고원이니까 이란 지역이에요. 파미르 고원은 뭐냐면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이란 그쪽이 서로 연계된 지역인데 에덴 동산이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에덴 동산이 그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2장에. 거기에 출발점이 우리 민족의 역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기상, 삼성기하,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환단국이 5권을 개연수가 편집한 것은 민족의 자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환웅 배달구, 이제 이거는 만주 지역이 근거지가 됩니다. 백두산, 만주 지역, 백두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18대까지 왕이 지속되고 1565년간 우리나라 제2기입니다. 그리고 당군이 송하강 아사다리인데 평양에다가, 백두산 평양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47대까지 당군이 계승되고 2096년 지속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대개 여기서부터 인정합니다. 당군조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고 북부여도 인정하지 않고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서부터 식민사관, 중화사관은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역사라고요. 강단사가들 말이죠. 일부 지나친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거든요. 터무니없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야 사가들이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마고성 파미르 고원 박재상이 쓴 이 책을 통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설명을 연결시켜서 성경으로, 그 다음에 셈족 시대로 이어지고 고구려 백제 신약 시대로 이어진다.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노아부터 노아 이후에 아담까지. 이게 성경의 구조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국 상고사에 정말 많은 책을 제가 연구했고 관심을 가졌고 성경과 접촉점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5권의 책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동양사를 성경으로 풀이하는 에드워드가 주장했던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의 구석의 양식을 찾았다. 역사는 동양사, 그 다음에 자연은 양자역학. 결론이 이 부분을 마무리 짓는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으로 연구를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신앙이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율신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고려하고 이조가 있지만은 그런 것도 제가 빼고 큰 프레임, 성경으로 보는 상고사의 역사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 자,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염두에 둡니다. 이때 환인 왕국이 본거지가 파미르고온이다 그 말이에요. 파미르고온이니까 여기가 유브라데강, 트리스강 가운데 수메르 문명을 여기서 이제 12연방에서 수메르가 여기 한인 왕국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문화가.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라든가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과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피타고라스 전부 그 지성과 그 모든 세계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환인한국, 여기에 경전이 천부경이다. 성경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출발점이다. 환웅 배달국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아시아의 만주의 본부를 두고 여기는 출발점이에요. 여기는 아시아 전체 문화를, 중국과 한국이 구분이 안 돼요.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백두산과 만주를 기점으로 해서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고, 단군 조선부터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과 분화가 이루어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백두산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한국, 우리 민족이 여기서부터 또 구별되고 중국과 구별된다. 이것도 후반기예요. 그리고 북부에는 중국이 강대해졌고 이제 우리나라는 약해지면서 이원적 어떤 아시아의 큰 세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고구려 백제신라 발에 가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무너무 성경으로 연결이 되고 성경을 입증하고 놀랍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사신앙 보겠습니다. 한국 상고사는 지난 시간은 삼일체 신앙이었죠. 역사에서 일반 제사신앙을 입증한다.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신앙은 세계에서 셈족 이스라엘과 셈족 한국뿐이다. 노아의 제사신앙이 셈에게 계승되는데 제1 셈족 이스라엘, 제2 셈족 아시아 한국으로 제사신앙이 이어진다. 자, 입증하겠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 보면은 홍수 후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이 중요합니다. 이거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사의 단을 쌓고, 짐승을 정결한 짐승. 저는 여긴 안 나오지만 혹시 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새 중에서는 비둘기가 아닐까. 노아 때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번제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의 마음이 격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제사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신약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건데, 제단이 오늘 이스라엘은 제사니까요. 제단. 자, 한국 보겠습니다. 제천 문화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바로 노아의 제단이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제천 문화는 하늘 하나님께 제사, 노아 제사 신앙의 연결이다. 노아의 신앙이 환인왕국의 제사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문자가 없는 시대예요.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는 글자 문자가 없는 시대. 전 역사의 95%를 차지한 것이 선사시대예요. 거기는 건물 시대가 아니에요. 자연 시대예요. 자연.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물질 문명은, 건물 문명은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건물의 유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연 계시, 하나님이 창조신 자연 문화예요. 자, 이때는 놀랍게도 정신과 신앙은 지금보다 탁월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잃어버렸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물론 신학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사라졌죠. 그러나 이렇게 제사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나라 상고사에 있다. 환인 한국 때 환인도 천신 하나님을 제사했다. 태백일사에 환단곡이 태백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 환인 강거 천산 주제 천신이라. 옛날에 환인이 계셨으니 천산으로, 이게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입니다. 내려와 살며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제하시고, 노아의 제사 신앙이 저는 이렇게 이어졌다. 그 다음에 환웅 배달국도, 환웅도 천신 하나님 제사했다. 오한국 자환운계천 주제 천신이라 태백에서 나오죠. 우리 황국은 환웅천왕께서 배달을 개천할 때부터 천신께, 하나님께 제사를 주제해 왔다. 더 이상 무슨 근거가 필요합니까? 정사가 아니고 이것은 사서다, 그렇게 해서 외면하는 강단 사가들에게 너무 아쉽습니다. 당군 조선 때도 보세요. 일관적으로 천신제 하나님께 제사했다. 당군 조선 시대 핵심은 천신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인데, 당군 문화의 핵심은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에 있다. 당군 문화 기행을 쓴 박성수 교수에 의하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가장 오래된 우리 문화의 원형이라 한다. 우리나라 상고사, 환인 황국, 환웅 배달고, 당군 조선, 환단곡이죠. 이때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명관계상 중요한 것만 여기다 열거했습니다. 제천문화의 명맥이 당군조선 이후에도 계속되다. 즉 환인부터 이후 수천 년 동안 노아시대의 신앙을 계승하려 하였다. 네이버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천문화는 당군조선을 시작으로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신궁제사, 고려의 팔관해로 계승됐다. 이때까지는 나라가 주관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중국에 조공하고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천재 문화는 끊겼다. 이후 고종이 천재단이 황구단을 세우고 천재 문화를 부활시킨 것이다. 오늘날 같은 유교식 제사는 고려 말부터 도입됐다. 그 조선조의 사대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주자 가래가 수용되면서 점차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의 율신 3일째 제사신앙을 할 때 이조시대부터 변했거든요. 조상숭배,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예요.
지금과 같은 우상숭배 제사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제사하면은 지금 제사의 이 점을 보고 부정하고 있거든요. 상고사는 구약은 제사예요. 제사신앙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에게 드리니까 지금 문제죠. 변질된 겁니다. 지금 제사는 우상숭배예요. 지금 제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천신제예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찌 이런 보물을 우리 상고사에 담고 있는데 이런 성경을 입증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인 성경을 그다음으로 이 땅에서는 다음으로 그렇게 중요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환인환구, 환웅배달구, 단군조선구, 여기에 대한 이 문화, 종교, 이것을 외면하고 정말 오랫동안 어두워졌었어요. 어두워서 보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여기에도 적용되죠. 만물 가운데 역사나 다 만물이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서 알려졌다. 우상 숭배함으로 어두워졌다. 그때는 우상 숭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상 숭배하니까 전혀 다 막혔죠. 정말로 놀라운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제단의 단,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아마 추측인데 단은 돌로 쌓았을 거고, 이스라엘 계속 야곱도 돌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정결한 제물은 양, 새는 비둘기가 아니었을까? 유추는 해보지만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제사 제단을 보니까 환구단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인, 환구, 환웅, 배달구, 단군, 조선, 그 하나님께 천제단, 그것을 그 제단을 고종 황제가 복원한 거예요. 하늘의 아들인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단이다. 한국 상고사의 황구단은 이시조선 시대 이후 사라졌다가 고종 황제가 옛 조선호텔 자리에 재건하고 즉위식을 갖고 대한제국이 옛부터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했던 황제 국가였음을 만방에 알렸다. 황구단이 노아의 제단이 그 뿌리라고 저는 봅니다. 셈적으로 환인 왕국부터 이어져 쭉 오고 놀라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하고 고려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백제 불교가 들어왔어도 왕실은 창세기전 우리 상고사적인 천제단이 지속됐다고 기록은 되어 있어요. 나라의 백성들은 불교화 됐지만은 왕실은 고급 종교로 이 하나님 신앙의 전속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려까지도 왕실에서는 이어집니다. 이시조선도 특수하게 이어져요. 이것을 어떻게 다 제가 설명할까요?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장 역사적인 제사신앙은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입니다. 매년 3월 5일 당군이 평양에서 내려와 제사를 드린 곳이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제단이다. 당군 92세 때인 BC 2280년 제54년 3월에 친히 행차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또 당군이 제51년 무원년에 만이산에 제천단을 쌓았다고도 한다. 강원도에 태백산이 있죠. 태백산은 10월 3일날 당군이 내려와서 제사를 지냈고 강화도에는 3월 5일날 제사를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이 제사신앙 끝나고는 당군 만이산 참성단에 대해서 특집으로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만이산과 지금 김포죠. 김포, 강화도, 만이산, 고양 그쪽에서 한국 이 아차산, 서울대 교수 신영화 교수가 주장한 제5 문명의 발생기, 이 한강 이쪽 설과 연결해서 참성단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사신앙 끝나면은 참성단 특집으로 한 두세 번 더 제사신앙 연결을 하겠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 참성단입니다. 이게 노아의 제사가 요리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중국 천당 공원에 또 제사는 있어요. 당군 이전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당군 이후에 나눠지면서 중국은 변질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아시아 땅에서 원체 넓으니까요. 환웅 때 백두산과 만주 일대를 본고지에서 다스렸는데 거기에서 저쪽 서쪽으로 있던 우리 민족이 이 본부와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니까 그들이 배반하고 또 배반한 민족들은 성격이 포악하잖아요. 그쪽으로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알 수 없는 민족으로 그 민족적인 성격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파미르 공원에서 만주 백두산에서 백두산 평양까지 옮겨서 평양에서 남쪽에 서울까지로 마지막 세계 복음의 선교의 마무리 한국 신앙을 연결시키고 있다 했던 곳에서 인치는 역사 성경밖에 역사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 놀란 것은 또 보세요. 황구단의 이 3층 이 제사단이죠. 노아의 제단이 이렇게 발전됐다고 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중국의 천당 하늘의 제사를 지는데 비슷하잖아요. 뿌리가 같다는 거죠. 비슷해요. 천당 공원에 있는 건. 놀라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이산에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인데 제가 이건 특집으로 한 3번 정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노아의 제단이 이스라엘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야곱이 단을 쌓고 요셉이 단을 쌓죠.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민족이 다 제사를 지내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바른 왕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북쪽에 그 나쁜 왕들, 우상숭배 왕들은 몰록신이라든가 다른 신의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사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건 상고사에 이어지면서 거울의 백제 신라 이후에 왕실은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불교 제사와 그 다음에 조선 때는 유교 제사가 탄생돼서 완전히 우상숭배 제사가 한국 대부분 이스라엘도 덮어버렸듯이 우리 한국도 우상숭배 제사가 덮어버립니다. 참 고종 황제가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하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1만 년 우리가 삼신상제님께 제사 지냈다. 삼신상제. 상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상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제는 임금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의미도 있어요. 지존무상하신 성경으로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천자를 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왕. 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환인도 하나님 아들, 환웅도 17대까지 하나님 아들이에요. 당군들도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인간을 신으로 했다. 물론 나중에 변질되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왕들이 하나님 아들이었다. 천자. 철저한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그 다음에 제사 신앙을 보여준 겁니다. 삼신은 노아의 삼일체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후일, 환인, 환웅, 당군을 섬기는 무속신앙으로. 환인, 환웅, 황국을 어떤 산속에 가보면 사진을 걸어놓고 섬기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변모한 거예요.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체 신앙의 천부경에 있던 그 신앙이 전에 내려오다가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조를 거쳐서 제사신앙이 오면서 변질돼서 사람을 섬기는 유교식 제사가 나타난 것이 지금 무속인들이 섬기는 삼신이지, 삼신은 원래 좋았던 겁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체가 일반 계시 만물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상고사의 모습이다. 문화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좋고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사신앙은 더 있어. 고인돌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인돌이 세계 7만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3만 개가 있어요. 고인돌은 저는 그렇게 봐요. 노아의 제사신앙, 상고사의 제사신앙의 핵심이 고인돌이다. 고인돌이 무덤이냐 제사 드린 곳이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환인, 황구,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구, 그 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21세기 이 시대 서구신학의 위대한 특별기시 삼위체 교리를 또 감사하고 경이롭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내릴 때, 본질을 말할 때, 원인의 원인을 밝힐 때, 이 시대의 목사로 태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유일신 신앙, 삼위체 신앙, 제사 신앙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생명의 장막이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와 교회와 개인의 믿음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대환란을 승리하고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